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인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설국열차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뭐 매체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아실 텐데 열차가 있으면 머리칸이 있고 맨 끝에 있는 꼬리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차의 머리칸에는 아주 부유하고 제일 권력이 높은 자들, 물질들을 많이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서 차례대로 차등적으로 한 칸이 맨 꼬리칸, 최하층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사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누군가를 제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를 끌어내려야지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꾹 눌러야지만 그 자리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뭐 내가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를 내가 물리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그 가치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차별이 생기고 부당함이 생기고 또 누군가는 부유하지만 누군가는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딘가로 더 올라가는 것.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기를 바라지 내가 누구 밑에 있는 것,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건 정말로 미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높이고 다른 신은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10계명이죠. 10계명의 제일 원칙이 무엇입니까? 제일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날마다 주어지는 세상의 유혹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절대적인 게 어딨어? 하나님 잠깐 그 자리에서 잠깐 비키게 하고 잠깐 너한테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거기다 놓으면은 너의 삶이 한 칸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니 몇 칸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굳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중심에 둬야 되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단은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라고 하죠. 물질을 바라봐. 그것이 최고야. 지금 돈 없이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되는 세상에서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면 어떤 그 젊은이들한테는 사랑이 최고야.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바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방향들과 전혀 다른 삶, 가장 절대적인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줄만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첫 줄만요. 자,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은 유일하다라는 거죠. 유일한데 나는 누구냐? 바로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향하냐면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직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에는 뭐 더하여 뭐 플러스해서 뭐 기타 등등 이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것. 오직은 단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다음 그리스도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에 중심을 두었을 때에 당연하게 우리에게 닿게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신 것을 깨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때문에 절로 우리는 겸손하여지고 숙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크고 위대하신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의 태도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만일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안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을 때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삶의 가장 메인이 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뭔가 좀 풍성하든지 부족할 때라든지 몸이 건강할 때라든지 몸이 좀 아플 때라든지 그 어느 때라도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성품은 하나님 앞에 겸손. 오직 나는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박합니다. 자꾸만 착취하고 권력을 지닌 자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횡포를 부리는 그때.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내부의 모습이라면 외부에서는 외세가 계속해서 침입을 하려고 하고 또한 압박을 가하고 공물을 내라고 하는 그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미가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직 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만 보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세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강한 사람들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 외세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압박합니까? 라고 원망할 텐데 수정 부리고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러러 본다라는 표현은 높여 본다라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나는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낮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이 계신 주님. 이 미가는 분명하게 그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내 삶의 중심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는 종일토록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나의 지략을, 나의 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내 삶의 방향을 정하실 수 있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실 이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니,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살아갈 때에 1시간 1분 1초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고 또 기쁜 일들도 있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가 겪는 것들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죠. 어려운 것들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의 해결자는 모든 상황의 정답은 하나님. 미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밖에 답이 없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상황 가운데서도 악하고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해 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일까요? 이 미가의 자세는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러러봄. 우리는 다른 것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미가 선지자를 한번 보면 됩니다.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가 정말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원을 구하였을 때에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미가서 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 이 미가가 간절하게 믿고 있는 그 삶의 중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 고초 속에서 종된 삶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이 구원된 같이 내가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말로 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외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애통하고 슬퍼했던 그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져주셨을 때, 그에게 희망을 선사했을 때 분명하게 그때에서만 그에게 진짜 희망이 생겼다는 것. 이 미가가 우러러봤다는 건 엎드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다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나가는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엎드려진 그 슬픔 가운데 또 애통하는 가운데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으켜 세우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그런 경험 하셨죠. 신앙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애통해서 상황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상황이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에 이 마음 한켠에 굉장히 기쁨이 넘치시는 거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님들을 대해야 될까? 또 모시고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기서 제가 멈춰 서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적들이 많은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왜 네 생각대 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짱구를 굴리고 있느냐였어요. 제가 좀 스스로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서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딱 때리시면서 너 왜 고민해? 네가 해야 될 게 뭔지 네가 목사인데 왜 몰라? 너 설교 때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 기도해. 그 말씀이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떠난 성전 가운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목하게 기도를 하는데 상황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긴 머리를 계속해서 굴려봤자 머리만 아팠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불렀으면 책임은 지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한테 때린 것은 아니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 하나하나 대하는 것이 자세가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겠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경험 여러분 해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 엎드리는 자를 반드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고 내가 너를 무시하고 내가 너를 잊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너가 낮아졌을 때에 높이고 세우고 너의 구원에 내가 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는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큽니다. 사랑은 크고도 너무나 큽니다. 그럼 혹시 탕자 비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먼저 땡겨 쓰겠습니다. 주실 거 미리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저 같으면 제가 아버지라면 무슨 소리냐고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라고 할 텐데 이 아버지는 순순히 내어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탕진하고 방탕하는 겁니다. 그의 재물이 남지 않았을 때 그의 주위에 남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돼지 사료를 먹어가면서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가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버지.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가 지금 이렇게 돼지 사료를 먹어가면서 살아가느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 내가 종으로라도 주 아버지께 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떡하십니까? 그를 꼭 안아주시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잔치를 열겠다. 돼지의 사료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며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의복은 돼지똥으로 덮여 있을 것이고
그의 옷은, 그의 채취는 지독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들 바라보지 않고 꼭 안아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로 혼탁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에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자녀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영원히 애통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그 슬픔을 아시고 유일한 방법으로 내려오신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위해서 신인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지극히 약하고 배고프고 맞으면 아프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그 작고 작은 존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스스로 인간을 위하여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인류 최악의 형벌을 지면서까지 하나님은 신에서 인간으로 스스로를 낮추셨고 그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죄인으로 낮추셨으며 죽음이라는 최악의 순간으로 스스로를 몰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나요? 우리는 죄인에서부터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높아지는 것이 법칙이고 높아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 그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고 투쟁하고 싸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올려주겠다. 너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또 주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랬을 때에 세상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유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직하게 나는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걷겠다라고 사단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실 수 있는 주의 군사 되시기를,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시고 가슴 깊이 담으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